자, 오늘 9번째 시간, 히브리서 9번째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9번째 시간,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말씀이고, 그 중에 먼저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7쪽 성경 6장 1절,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신뢰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이다. 예. 그분이 없다면 우리가 나갈 수 없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앞에 나가서. 그 말은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물이 없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물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아요, 찾아. 우리가 물을 찾아요. 네. 어느 때는 또 한동안 안 찾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계속 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음식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요. 때로는 뭐 엄청 오랫동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배고프니까요? 네. 그냥 좀 참지요, 배고픈 거. 네. 단순히 배고파서 찾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거 없이 살 수 없다는 건 그게 없으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면요,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야 되느냐?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죽어가는지 알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물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면 물을 안 찾겠죠. 그런데 물 없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물을 안 찾을까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본능적으로도 그렇다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네, 찾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만약에 없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보좌가 있고 나는 은혜를 찾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이냐?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옛날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그분 때문에. 가능하게 하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이 말씀 이어서 하는데, 자, 5장 11절부터 6장 3절. 6장 3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로 읽지 마시고 여기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읽고 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들으시라고 해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귀에 무디어져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에게서 다시 배워야 할 처지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흠려를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침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왜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공동번역판이거든요. 원래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공동번역했던 그 공동번역판이라서, 자, 그런데 이제, 뭐 하느님이냐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것을 좀 번역을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왜 도대체 듣는 것이 둔할까?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듣는 것이 둔함으로. 왜 그러냐? 5장 10절 보세요. 5장 10절. 여러분 성경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원래 제사장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출애굽하면서부터 생겼기 때문에 1대 대제사장은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면 아론의 자손에 이어지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론에 이어진 아론을 따라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멜기세덱은 언제 나와요? 아브람. 예, 아브람이요. 아브람이 조카가 잡혀갔기 때문에 그걸 구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가서 다 물리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탁 떡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가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 장면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그 살렘이라는 게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이라는 게 말락하고 ጼ덱이라는 말이 합친 거예요. 그래서 예, 의의 왕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거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의 그런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래서 구약적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잘못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우치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생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공동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한 언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묶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11절에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야 멜기세덱 그냥 그때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면이 있는데 그 영적인 면을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설명하고 싶은데 니네가 도대체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모세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왜 내가 너희한테 말하기가 어려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제 혼나야 돼.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못 알아듣는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 말을 해. 제일 답답해요. 네, 제일 답답해. 네. 몰라서 못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서 계속 못해.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안타깝고. 그냥 그 못 알아듣는 것을 혼내려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저걸 알아들어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을 못하고 그 다음을 못하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고 그 다음으로 못 나가면 결국 그를 위해서 예비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자 여기 금덩어리를 놓고 우리 하율이한테 여기 금덩어리 하율아 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그럼 다 가져가라. 그럼 얼마큼 가져가겠어?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안타깝겠어. 아유 저 금덩이 저기 잔뜩 쌓여 있는데 하율이가 그 금덩어리 금괴 이만한 거 한 개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못 들고서는 못 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자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자 준비해서 와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 하겠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분홍색 아령 사주겠지. 조그만한 거 집에서 이거 들어라. 이거 막 훈련시키겠지. 왜요? 근데 하율이는 막 이거 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설명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막 설명하겠죠? 근데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몰라, 난 싫다고, 지금 하기 싫다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의 지금 이 마음은 너희가 지금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니 안타깝다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뭐 주일날 예배 안 온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곧바로 전화해서 왜 안 왔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개척부터 안 했어요. 뭐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개척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예, 안 하는 것 같지만 해요. 예, 월요일날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잘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하느냐? 교회 새로 나오거나 이렇게 한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만 하려고 해요. 그것도 곧바로 안 해요.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해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해요. 네,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12절 보세요.